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아이처럼 물리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천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그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한다 할지라도 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손이 이 복음을 놓쳤을 때, 또 사무엘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놓쳤을 때, 또 세상은 타락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되어져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당신이 말씀한 그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이 복음이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꼭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그 현장을 보면 귀신 들려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질병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뒤틀렸는지 뒤틀려 있어서 인간관계가 안 이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해결받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치유받고 해결되어졌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치유받고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도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본래 제가 평신도 때는 한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아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부름을 받은 교회는 가요. 서울대 있어봤고 서울에도 있어봤고 분당에도 있어봤고 있어봤습니다. 대부분 제 서울에가 많이 있었는데 개척교회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참 음,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조금 애매했습니다. 조금 애매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격이 너무 훌륭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당에 있을 때도 참 괜찮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인격이 조금 애매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급해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찾아가게 합니다. 완성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저는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막 드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안 됐냐? 내가 맞다고 하는 고집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정관념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나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변하려면 아직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감사한 겁니다. 이번 주에는 제 친구가 목사인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 교회는 어, 저희보다 큰 교회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어, 그런데요, 목사님과의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 사람의 배경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뭐 인간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상처받고요. 그 사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그러면 저보고 뭐라 얘기냐.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 그거 좀 확인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삶의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어떤 현장에서도. 근데 우리에게는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왜 시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딱 그랬습니다.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 하나님께 나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시험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나에게 맞춰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야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리저리 다니는 사람은요,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냥 응답이 안 오니까 갈급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무릎 꿇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려오는 대물림 되어져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대제 자자손손 뭐가 내려오냐? 우리나라의 전통은요,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불교의 영향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오늘 운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복을 모르니까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뒤어지면 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주어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게. 분명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뒤어져서 야 오늘 정말 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영향력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철저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위 아래가 분명하잖아요. 음, 남녀 칠세 부동석 부부 유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질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편해질 거다. 분명히 맞아요. 질서가 있으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게 정상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받거든요. 어, 불교 영향 속에서, 유교 영향 속에서, 각인되어져 있는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정상적으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불교의 영향력, 유교의 영향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이거를 부셔버린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내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상숭배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배경이 영적 문제니까 결국은 뭐하냐?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점쟁이 같아서 점 보게 돼 있어요.
자주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 문제이니까. 겉으로는 육신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인간관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놈의 팔자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자주 보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어디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니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어느 날 또 힘들어져요. 어느 날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내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규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철학과 이념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잘해보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해보려고 한다는 마음은 너무 기특하지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면 한계가 와요. 그럼 어느 날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해보려고 한 만큼 상처를 받아요. 노력한 만큼 갈등이 생겨요. 예수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었어요.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십자가. 십자가. 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지 십자가 얘기를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가 성경은 십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해야지 십자가 얘기를 하면 되겠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옆에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장로님이요. 저를 응원해 줬어요. 그때 제가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소리로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학생들에게 맞춰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먹을 거 사주고. 제가 분당에 있었으니까요. 에버랜드 가는 거요 쉬웠어요. 그 에버랜드 정말 많이 갔어요. 저도 에버랜드 가서 많이 탔습니다. 거의 다 타봤습니다. 에버랜드 가가지고. 뭐 애들 가니까 어, 처음에는 무섭던데요. 여러 번 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한 30명 정도 모였던 학생들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한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여요, 재밌게 하면. 그런데 시험 들면요, 금방 흩어져 나가 버립니다. 금방 흩어져 나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걔가 이제 저 밑에서 배운 친구인데 그 가수 있어요. 김흥욱이 좋아하는 가수 이정. 그 분당에서 있을 때 저희 교회 다녔던 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김흥욱 씨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그 밑에서 아버지처럼 따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모르면 결국은 대물림 되어져서 후손 3세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란 사도 바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요?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문제 만나잖아요. 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몰라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뭔지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홍해바다 만나게 한 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말 최악의 상황을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와 사건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치겠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확인해 보면 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수준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게 주신 복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방해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 세 가지만 안다면 우리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내게 적응이 안 돼요.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부르시고 기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반응하잖아요.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그게 이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본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나눔을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를 바울을 불러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착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 이상이 없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막 드러나요. 그럼 그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치유받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치유받아요.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구나. 그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여자의 후손도 알게 하시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확인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곡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왜곡하는 사단의 일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국은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을 왜곡하고 정체성을 왜곡하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치유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러잖아요. 당장 찾아오지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래 수준이 그 정도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너를 내가 불러서 그런 너를 통해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런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남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놓고 막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건 이미 내게 나오고 다 주어져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따라하게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우리는요,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게 왜곡된 삶이라니까요. 그걸 드러내 주신 것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체질되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삶의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하려고 예수 믿거든요.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 예수 안에 다 해결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래, 해결하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해결될 것, 해결될 때까지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는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해결 안 되니까. 근데 해결해 주신 예수를 만나면요, 팔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권의 축복을 누리죠. 발견하니까. 발견하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마누라를 첩으로 주기도 하고 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의 축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말렵니까? 못 말리죠. 음.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못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했잖아요. 근데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못 말려요. 우리는 야, 그 사람 쓰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로 이간질을 하려고 이간질을 할 수가 없어. 뭘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수용해요.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간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건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표적에 따른다. 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이요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관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조는 사람이 있네. 막 저는 속이 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준비된 축복을. 이제 확인하니까 누려요. 흔들림이 없어요.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 우리 같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노예로 팔렸다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분노가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현장 속에서 요셉이 뭐 했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요셉이요.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뛰어넘어서 준비된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이 뭘까?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뿌리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 꼭 점검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꼬르로 잡혀갔을 때 우상숭배하게 만들잖아요. 법으로 정해놓고 해, 안 하면 죽여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거 어떻게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야, 주기철 목사님이 못 방석을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찬송하면서 갔다고 하는데, 야, 그 못에 찔리면서 어떻게 걸어갔을까?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거 가는 거지. 하나님 나와 계신 나를 확인했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겁나지 않는 거지. 제가 어릴 때 그 이 책자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요. 그 책자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만큼 핍박당했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에 끓여 죽여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개구리 삶잖아요. 그렇게 살며 죽이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참았지? 그 참 고통스러웠을 건데 어떻게 참았지?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굶주린 사자들이 막 와서 삼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도망 다니든지 싸우든지 하잖아요. 근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 성도들에게. 어떻게 참았지? 그거 어떻게 감당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웃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기쁜 겁니다.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게 잘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누리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응답으로 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 우리 삶의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전부 다 이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음.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응답대로 되어지는 거죠.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누가 방해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방해하면요. 방해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그냥 신앙에서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고도의 전략을 써요. 해.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도 세상 문화를 더 재밌게 만들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뭐 전도도 하고 다 해. 선교도 하고 다 해. 그렇게 해놓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 복을 알면 되어집니다.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